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장 1절로 17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6장 첫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죠?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자,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 기억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전 우주적 심판, 재앙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재앙, 심판 이렇게 됩니다. 심판이 이 여섯 번째 인에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심판. 이것은 주권적인 심판이죠. 주권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이킬 수 있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이 흰말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붉은 말은 뭐죠?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은 사망.
자, 이처럼 여섯 번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있었죠 그때? 그 다음에 절 해석에서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먼저 우리가 6절을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신천지에서는 이 저울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이 저울이 뭐라고 했죠? 신천지에서는 이 저울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말씀.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을 달아보는 자다.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곧 말씀으로 믿음을 달아보는 자이다. 그래서 이 역시 검은 말을 탄 자가 누구라고요? 신천지 교주나 신천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두 증인을 신천지 교주와 혹은 교주와 함께 일하는 핵심 인물 혹은 신천지 조직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저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저울은 실제적인 저울로 봅니다. 실제적인 저울. 기근 상황에서 필수적인 경제 도구죠. 저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재앙을 상징해요. 즉 극심한 경제적 붕괴를 상징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저울에 달아준다는 것은요.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다시 말하면 이 저울에 달다라는 이 말은요.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이 양식만 공급되는 그냥 절대 부족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사정 없는 상황. 그렇죠? 이게 뭐가 먹을 게 있으면 내가 먹을 게 넉넉하면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울로 단다는 것은 아주 냉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나만 겨우 목숨을 겨우겨우 근근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청황색 말이 이제 넷째 인에서 나옵니다. 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했어요. 자, 이 말은 전염병, 흉년, 전쟁 등 모든 죽음을 수반하는 재앙의 총집합이라고 했죠. 모든 재앙을 이끌고 오는 그러한 말이 바로 청황색 말이다.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표현은요. 세계적인 대재앙의 범위와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지금 비밀리에 북한도 참전을 하고 중국인들도 지금 비밀리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세계적인 나토도 지금 이 군사를 보낼 것을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 조만간에 펼쳐질 위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과 이라크도 지금 화약고 상태가 되어 있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이란에서는 초비상 상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문가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한 기근, 사망, 죽음,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청황색 말이다. 자, 이 에스겔이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4장 21절. 제가 이게 치아를 신경치료를 받았더니 굉장히 지금 통증이 심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청황색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에서는요, 이 청황색 말탄 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영과 육. 신천지에서는요, 이 청황색 말을 반드시 이단 신천지와 붙여야 돼요. 신천지에서는 청황색 말을 탄 자를 하나님 편에 속한 영과 육, 하나님 편에 속한 영과 육. 자, 오랜만에 신천지가 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육을 이야기를 했어요. 영과 육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청황색 말을 탔대요. 청황색 말을 탄 자. 자, 청황색 말은 재앙이고 이 말을 탄 자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육.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영과 육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천사나 어떤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지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주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주가 하나님 편에 속한 그 교주가 배도한 장막을 심판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이 신천지 초기 멤버들이 7명이서 결성했던 장막성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오늘날 타락한 기성교회. 자, 이 청황색 말을 탄 이 하나님 편에 속한 영과 육을 가진 교주 이만희가 이들을 배도한 이들을 심판하는 사명을 가졌다. 벌써 뭐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자신을 뭘로 지금 포장한 거죠? 심판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심판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검은 말이 심판을 통해서 밀과 보리를 거둔 뒤에 청황색 말은 나머지 4분의 1, 나머지 4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잃은 자들 의미합니다. 믿음을 잃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은 자들. 여기에서 나머지 4분의 1이라는 것은요, 신천지에서 배도하거나 실족해서 어떻게 한 자들? 믿음을 잃은 자들. 믿음을 잃은 자들. 이들을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느냐?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검은 뭐냐면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은 말씀의 고갈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고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지도 않고 감동을 주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사명, 영적으로 죽은다는 겁니다. 또 땅의 짐승, 멸망자를 통해서 제거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누구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영과 육의 존재인 교주 이만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잃은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영계와 육계의 연합이라는 신천지의 교리를 대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청황색 말은 명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망이라,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라온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이 파괴의 도구, 즉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재앙, 신천지에서는 이 재앙의 도구들을요, 하나님께서 소속된 자가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사망과 음부 자체를 원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6 지금 몇 절이었죠? 26절. 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26절에는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과 음부를 분명하게 원수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과 음부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검은 말을 탄 자인 이만희가 믿음을 잃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이고, 이 사망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입니다. 주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없는 그런 원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 4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을 이 교회의 일부, 타락한 교회의 일부로 한정하는 해석은 이 계시록 전체가 뭡니까? 종말이죠. 그렇죠. 전 인류적인 심판이죠.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자, 9절부터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자, 뭡니까?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줬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쉬라는 건 뭡니까? 아직 순교할 다른 성도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때가 이루어지되, 반드시 무슨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순교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들이다. 어떤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정통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인 자들은 배도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순교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정통교회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자는 배도한 금초대라고 주장합니다. 배도한 금초대라는 건 뭡니까? 교회들이, 즉 배도한 교회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였다는 의미이죠. 배도한 교회들. 배도한 교회는 신천지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같은 기성교회,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은요, 앞으로 죽임을 당할 자들로 신천지 교리에서는 배도자들로 해석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14만 4천 이 인원이 차기까지 대기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이 다 차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2022년 2월에 이 코로나 당시 확산되었을 때에 대구에서 모여서 큰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공식적으로 신천지에서 발표한 이 신천지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냐면 약 30만 명이라고 했어요. 30만 명. 14만 4천 명의 2배가 되죠.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은요, 순교자의 존귀한 호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죽음이 뭐예요? 그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요, 이들이 죽어야 할 배도자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이 죽어야 될 배도자라. 본문하고 배치가 되죠. 만약에 그들이 죽어야 할 배도자라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 뭡니까? 11절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순교자들과 동일한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기성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다. 여기서 정통교회와 신천지의 영생과 부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영생의 개념인데요. 정통교회에서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어디로 가요? 육체는 살아서 부활해요, 바로. 자,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부활해요? 그렇죠. 마지막 날 육체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함으로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신천지에서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어서 영생한다. 이게 신천지의 영생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은요,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16절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산 자들이 부활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자,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 부활의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영적 변화를 받아 영생의 몸이 되는 과정,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영적 변화를 받아서 영생의 몸이 되는 것, 이걸 부활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말씀 공부해서 졸업하고 사람이 신천지의 말씀으로 주입된 결과, 그것을 바로 부활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신천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자, 죽음의 의미 보겠습니다. 죽음의 의미.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만 부활로는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육체의 죽음, 이것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부활로 승리한다. 근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천지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예, 전부 다 지옥 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7절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속 읽어주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섯째 인이 떼지자 지진,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대격변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우주의 대격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도래를 상징하는 장면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도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재앙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범벅이 된다라는 걸 말하죠. 지구적 심판과 우주의 구조 자체가 무너짐을, 자연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 부자, 종, 자유자,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지위 공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숨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이 말은 그들의 이 자조 섞인 말 같지만, 탄식의 말 같지만 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최후의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 총담이라고 해놨습니다. 총담. 검은 털로 짠 상복, 이걸 총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담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빛이 완전히 차단된 캄캄한 상태를 말한답니다.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복이 우리나라 상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복은 뭐냐면 염소돌로 짜가지고 완전히 자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루 형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캄캄하겠죠. 그래서 이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는 것은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캄캄한 상태, 다시 말하면 염소털로 짠 자루 옷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복이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상복은요, 죄를 회개하거나 슬픔 혹은 비탄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상복을 입죠.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볼 때에 해가 상복처럼 검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뭡니까? 이제 죽음의 시대, 슬픔과 애통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판이 완전히 진행된 상태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해, 달, 별은요 장막성전의 목자고 전도자고 성도로 해석합니다. 장막성전의 목자는 해고 장막성전의 전도자는 달이고 성도는 별이다. 따라서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 아까 이야기했죠. 첫째 장막, 또 더 나아가서는 기성교회의 교회들의 교리적인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 그 다음에 성도들의 타락과 배교. 그래서 장막성전의 붕괴, 기성교회의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천지 교회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기성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재앙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굴과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은 교회 안에 숨어 있는 배도자들이고, 굴은 음부의 교회, 산은 교단, 바위는 거짓 목자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자들은 뭐냐? 신천지 내에 숨어 있는 배도자들이 바로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굴은 음부의 교회를 상징한다. 기성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산은 그들의 교단을 말한다. 바위는 기성교회의 거짓 목회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형체를 다 잃을 만큼 부서지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 달, 별이 실제 천체 현상인지 상징인지 문제를 넘어서 오늘 성경은요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전 인류가 이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두려워하는 장면을 말하죠.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건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그렇죠?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막성전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영적 혼란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영적 혼란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러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은 일부 기성교회, 또 예전에 있던 장막성전 내부에서 발생했던 영적 혼란으로 제한시키고 있죠. 자, 성경은요 명백히 이들을 실제적인 지형과 은신처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굴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지형과 은신처로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2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탄식한다라고 공포에 떨며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실제 종말에 일어나는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그러한 대재앙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대략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요, 심판과 재앙이 몰아치기 전에 6장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어요?
모든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친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앞에 두려워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재앙과 심판이 몰아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신대요. 인을 치신다. 자, 그래서 7장 맨 첫 번째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6장의 마지막 심판 장면이 갑자기 멈추고 전혀 다른 광경으로 이어져요. 뭐냐면 이 일 후에, 이건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6장의 심판이 끝나고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일종의 장면의 전환입니다. 장면의 전환. 심판은 심판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을 치신다. 예.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인치시는 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땅 모퉁이가 어디예요? 네 개의 모퉁이가 동서남북이죠. 이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모퉁이 네 천사가 각각 땅 모퉁이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왜 바람을 막고 있을까요? 심판의 바람, 전쟁과 재앙과 고통을 상징하는 이 바람은 누구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이 시작됐어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데 네 천사들이 각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있어요. 언제까지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인치실 때까지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잠시 하나님께서 억제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도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 곧 누구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대요. 자, 이 인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 인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을 주셨듯이 이 인은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 있을 때 이 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이기리라. 요한은요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 이 숫자는요 문자적인 의미라기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숫자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 자 12지파에서 만 얼마요? 12,000이죠. 12,000.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12,000. 그래서 14만 4천. 14만 4천. 이게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 12는 완전수죠. 그리고 이것은 100의 백승입니다. 말씀 맞나요?
100에 12. 12. 예. 100에 12. 100에 12.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하신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충만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100은 충만함, 10의 열성 아니 10의 열성이잖아요. 그렇죠. 충만함 그리고 완전히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보호받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또 다른 광경을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었죠?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3절 지난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때의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지금 똑같이 7장에서도 나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흰옷은 뭐냐면 그들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정결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7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설명 안에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숫자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이 흰옷은 뭐냐면은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거예요. 자, 이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이 옷, 다시 말하면 칭의의 옷이죠. 법적인 의로움의 옷. 이 흰옷, 의로움의 옷입니다.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들의 의로움, 이들의 정결은 그들 스스로 이룬 것인가?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근데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답이 나오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그들의 찬송에 합세하죠. 장로들과 네 생물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그중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묻죠. 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 것은 요한이 모를까 봐 묻는 걸까요?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확신을 주기 위한 되물음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 흰옷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 흰옷이 뭐냐? 그 흰옷이 각자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느냐?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흰 옷의 이 정체성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자들의 이 모든 구원이 다 누구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든 자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눈물과 고통과 인내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13절 14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이하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환난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자들의 이 성도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대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데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데요. 해나 암으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데요. 생명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리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은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랬죠. 그리고 삶 자체가 어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즐거움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또 신경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차마 목사라고 알고 계셔가지고 아프다고 소리도 못 치고 아프면 소리치세요라고 하는데 이 목사 체면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도 없이 목마름도 주림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장면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 하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다가 앞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장면을 통해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한다. 자, 그리고 아까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뭘 맡고 있다 그랬어요? 바람을 맡고 있어요. 내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 심판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막 뒤죽박죽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주시더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때까지 내 천사가 그 바람을 막고 있더라. 뭡니까? 그래서 인침은 일종의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성취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환난을 통과한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 주림도 목마름도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없는 곳 어린
양께서 직접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다 적어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예.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별하시고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각 절별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밀려가서요, 6월 달에 한번 제가 보충 수업 시간을 넣어놨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예, 너무 막 거세게 사실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새벽 예배 때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뭐 새벽 예배 때는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새벽 예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일 날, 주일 날 다뤘던 모든 본문들까지 다 한 번씩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